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욥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일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그가 내 종을 불러도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친구들과 욥의 대화, 단순한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아주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혈기가 배어드는 그런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되었고, 상대방에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로 대화가 격해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욥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작은 허물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이런 정도로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하는 것이 욥이 하는 이야기의 주된 흐름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줄 리가 있느냐.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요 현재 너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터이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는 것이 친구들의 일관된 그런 논조입니다. 그러니 서로 좀 딴 데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라는 것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도 차차 이제 한 곳으로 점점 모여져야지 대화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소통이 되는 법인데, 일방적으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으면 그 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고 서로 마음만 상하고 그리고 힘만 들게 되죠. 지금 그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친구들도 욥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상대방을 향해서 점점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욥의 죄에 대한 생각, 인간의 죄에 대한 욥의 생각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에는 자기가 기억에 남는, 기억을 돌이켜 보면 기억에 남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해서 죄를 지은 적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그런 미미한 허물들이야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4절에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허물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의 말이 수긍이 되질 않는 거죠. 너희들도 죄가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와 비슷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이러니 이게 도대체 내가 너희들의 말에 동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주 작은 허물 때문에 이런 심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냐. 뭐든지 죄와 그에 대한 벌 사이에는 합당한 어떤 일종의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아주 작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냥 벌을 부과해버리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 억울하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 그리고 그로 인한 욥의 고통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 오늘 읽은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표현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양하게 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욥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고난이 너희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라고 하는데 반드시 죄의 대가라고만 할 수는 없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허물에 대해서 받고 있는 징벌이 이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허물로 따지고 본다면 나는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는 거죠.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의인인 사람에게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인에게 이런 과다한 고난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왜 그런지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납득을 시켜줘야 된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건 부당한 처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고 있다.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이 주장, 이 대목, 여기에서 이제 욥의 잘못된, 말하자면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그의 신앙의 내용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의인에게 고난이 있죠. 왜 없습니까? 허물이 이 고난의 원인인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설명과 그에 대한 수긍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잘 견뎌내고 이겨야 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어도 이것도 잘 모르고 딴 거에 정신 팔려 계신가 보다. 그런 하나님이시거나 또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징벌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또는 고의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경우는 물론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있게 하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관, 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다른 측면,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어떤 하나의 이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뭐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이제 죄를 짓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관이 이제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아버지이니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재판을 받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형량을 줄여서 재판을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할 텐데, 근데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 아들에게 정확한 그런 형량을 이제 재판을 통해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한 이후에 그 판사로서의 직책에 사표를 내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아들을 이제 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뭐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로마서 8장 28절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하신다. 다양한 요소들을 동원하셔서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힘겨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엇나가지 않을 수 있죠. 늘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어려울 때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이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고, 또 잘 되어서 뭔가 의기양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참 바람직한,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고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번 해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면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리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 없이 드릴 때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소리가 크니까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했으니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 라는 생각에서 하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음향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또 주시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믿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갖고 계신 것, 생각,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